1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보행며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가장 익숙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말씀은 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마태복음의 말씀들이 익숙하다고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알고 있었으나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했던 것들을 찾으면서 또 기대하면서 말씀을 묵상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천하기로는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잘 알기 때문에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을 통독하면서 마태복음을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각각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속도로 통독하면서 읽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굉장히 파워풀한 묵상의 깊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가 통상 불러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같을 공자와 관점을 할 때 볼 관자를 써서 그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스토리가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처음 끝까지 그 내용의 흐름이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과 이 공관복음의 가장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거의 처음에 등장하는데 공관복음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있는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모든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환전을 하던 사람들을 다 그 상들을 다 엎으신 그 사건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이 연관되어져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래서 그것이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공관복음에서는 그리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아주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공관복음은 시간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건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지나오셨던 여러 경로들,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을 가셨다가 어디를 가셨다가 이렇게 따져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은 크게
그 공간복음 묵상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 순이 아니라 사건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공간복음의 주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는 분들은 공간복음을 읽으시면서 혹은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걸릴 것들이 상당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걸려하지 마시고 이것은 사건 중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요한복음이 조금 더 예수님의 실제 생애의 시간 순과 훨씬 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복음은 사건 중심이고 사건의 순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은 1절부터 17절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은혜받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족보의 말씀이죠. 약간의 농담으로 설교자들은 그래서 이런 본문을 받아들면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묻기도 한답니다. 뭐 농담이긴 한데 묵상하기 어렵기는 사실 같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우리가 보면은 특별히 이 족보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애와 생애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 인간의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연결되어지다가 어디를 향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사시는 것만으로도 황송하기 이를 데 없는데 수많은 고초와 고난들을 당하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족보를 받아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족보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사신 사건과 또 이 세상 가운데 고초와 고난과 수많은 고문을 당하신 사건과 그리고 죽으시는 사건과 부활하시는 이 모든 사건들의 시작이 바로 인간이 인간을 또 인간이 인간을 이어서 끊임없이 그 삶들을 이어가는 과정들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삶과 상관없게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것이 상호 연관되어져서 끊임없이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차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또 인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통해 인간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사실은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전혀 필요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부득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삶 또한 그저 자기가 스스로 뭔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잘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예배를 똑바로 잘 드리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도 되고 또 역사도 되고 이렇게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없기는
그것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양 내 스스로 잘 살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느냐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꼭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실 때에 그 사람과 사람의 생애와 또 그 다른 사람의 삶을 연결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연결해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이 족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다말이 등장하고, 1장 5절에 보시면 라합이 등장하고, 1장 또 5절에 보시면 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 요셉의 엄마 마리아와 그리고 또 요셉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총 6명이 등장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여성의 이름을 이와 같은 족보와 같은 공문서에 기록하는 것이 관습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중요한 족보 가운데 여성의 이름들을 굳이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여성들의 면모를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그들에게는 크고 작은 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말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죠.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죠. 라합은 본래 여리고의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는 그 계보 가운데 라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그는 모압 여인이죠. 밧세바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도 또한 다른 남편의 아내였으나 다윗과 관계를 맺어 솔로몬을 낳은 그런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자식을 잉태했던 사람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 이 여인들의 면모들이 하나같이 완전한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완전한 자는 이 족보에는 전혀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았다라고 해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사라의 비중을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한데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죠. 그러니 오히려 흠이 없는 여인들은 나오지 않는 듯 보이고, 흠이 있는 여인들은 이 족보 가운데 따로 기록된 듯 보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에게는 크고 작은 하자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남성들, 이 수많은 남성들은 하자 없이 완전한 자들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삶만 우리가 보더라도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오점 투성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과 또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넘겨주죠. 자기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이스마엘을 하갈에게서 낳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가 분명 믿음의 조상인 것은 맞지만 그가 삶을 살아가면 늘 믿음의 조상이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오점 투성이고, 정말 같은 남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참 남자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비겁하고 또 겁쟁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익히 알고 있는 다윗, 또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아사, 아비야, 이런 여러 왕들의 면모를 보았을 때 그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히스기야가 되었던, 우시야가 되었던, 그 누구가 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거나 혹은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정말로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족보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낳게 한 이 족보의 모든 면모들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아름다워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해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시기 때문에 이 족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기억할 만한 사람일수록 그들의 삶은 오점 투성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족보는 바로 긍휼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든 과정들은 바로 긍휼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각의 삶의 여러 가지 오점과 또 허물과 또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이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족보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까지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14대라는 것입니다. 14대, 14대, 14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족보를 추적해 보면요 전혀 14대가 아닙니다. 14대가 아니라 56대, 76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사도 마태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가 14대라는 것입니다. 14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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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4대라고 하였는가라는 것이죠. 사도 마태는 그 면모들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들을 따지고 들어가서 보아하니 14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셨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던 바로 그 사람들의 그 면모를 족보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참으로 희한하게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가기까지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로 딱딱딱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마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면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대수 가운데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수 쭉 그 대수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었지만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자 하셨으나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족보 가운데 빠진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다의 왕들 가운데도 시드기야와 여호야김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아달랴도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역사를 쭉 긍휼의 역사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그들이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 족보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 인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을 넓게 한 번에 그것을 한눈에 보면 이 족보가 나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나서 인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신
그 긍휼히 여겨주신 그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14대였다는 것입니다. 14대가 차니 다윗이 나왔고, 또 14대가 차니 또 이스라엘 멸망을 했고, 또 14대가 그 후로 차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사도 마태는 여기서 분명히 이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한 점일지 몰라도 그 한 점은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어가는 그 선 가운데 한 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점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은 참 보잘것없을지 모릅니다. 그저 그냥 점 하나 찍어서 그냥 있으면 있다고 할 만하고, 또 없으면 없다고도 할 만한 아주 미약하고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한 선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족보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이름도 아는 사람이 있고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시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크면 얼마나 큽니까? 그들의 삶에 의미가 있으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14대가 되었고 14대가 되었고 14대가 되었을, 바로 이와 같은 어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세상 가운데 그 일을 만들어낸 한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점 같아서 별로 의미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미랄 같아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와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 한 작은 점이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어쩔 때는 그저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일 것 같은 우리의 인생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겠다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 죄악이 많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겠다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일들에 사용하신다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1년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는,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 긍휼하심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또 애쓰며 결단하며 2021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벽두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여 주님 안에 간절히 거하게 되어지는 그 결심과 결단을 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2021년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에는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